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께 나오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나타나 보이는, 눈에 보이는 병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병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약에서는 모든 마음의 문제가 질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몸이 다스려질 수 있다. 병도 다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질병의 원인 가운데 이 마음의 문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스트레스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스트레스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다 건강해 보이고 또 멀쩡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보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고통받는 중풍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기보다 그의 죄의 문제를 들추어냅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 개인의 은밀한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들추어 내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찾아온 게 전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중풍병으로 너무 고생하니까 그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못 오니까 먼 길마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마디가 어디가 아프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죄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이 급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 받았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죄 사함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모진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병은 고쳐주지 않고 먼저 죄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신 이유는 바로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알게 된 그 원인, 병의 원인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중풍병자든 어떤 병자든 자기가 병을 치료함 받기 위해서 왔는데 병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사람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게 되면 사실 병자는 자존심도 있고 또 자기의 그 사적인 죄 문제까지 드러내게 되면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바이러스도 인간은 이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전능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인데 이 죄를 오히려 사랑하면서 인간은 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자, 죄의 길로 들어가면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인간에게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모든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이 완벽한 몸이 되질 못하고 그리고 이 몸을 보호받지 못하니까 결국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질병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질병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마음이 마구 해침을 받고 부수입니다. 죄가 노출된 인간들은 모든 질병에도 노출되었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결국 질병도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질병은 인간이 쓰러지고 인간이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듭니다. 죄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걸 보시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병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의사들은 증상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병자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거론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중풍병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이 타락과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게 되고요.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땅에는 질병이 오지 않았고 결국 인간들은 영원히 편에 살 수 있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와서 무수히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죄의 문제가 병의 근원이 됐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중풍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병을 고쳐달라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질병의 근원을 먼저 치료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육신이 병드는 것만 심각한 줄 알았지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결국 중풍병자의 인생이 막혀버렸어요. 영혼도 병들고 육신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근원인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저절로 중풍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겉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정체성과 완전한 신적 정체성, 그래서 인간성, 신성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셔요. 인간의 속을 정확하게 보시고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올 때에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그 병의 근원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죄사함의 능력,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건지시고 육신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죄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그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중풍병자의 죄악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고칠 때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중풍병자의 죄와 질병에서 고침받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대신 죽겠다는 그 예수님의 의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내가 대신 죽어준다. 내가 대신 짊어진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와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질병과 삶의 시련과 문제가 찾아오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진노로 질병이 왔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 죄가 질병과 문제의 원인인지도 모르고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들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런 능력, 이런 역사, 이런 권능을 베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의 모든 질병과 죽음을
건지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여 깨끗하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죄를 뉘우쳐야 용서함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스스로 뉘우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건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사함은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공로, 내 수양, 이것으로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란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이죠. 죄인은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인 법으로 벌을 내리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으로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죄 짓고 내가 뉘우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보통 믿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말하면,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타락해서 그 죄 문제 때문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 하나님은 아주 인간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물론 인간들은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끔찍한 질병 속에서 날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죄의 문제로 인한 고통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인간은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나약한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악으로 이 땅이 벌을 받고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 온다,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본래 이 사람은 처음에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질병의 뿌리이고 모든 그 악함의 근원, 그래서 자기가 질병에 걸리게 된 그 죄악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십니다. 몸이 건강한 건 중요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질병만 고침받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건강해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몸을 고쳐주기 전에 그 중풍병자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왔다가 영혼도 육신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가장 잔인한 인생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났지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변하게 됐어요. 병상에 누워서 내 병을 나았으면 좋겠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이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 가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널목, 예수님 만나는 다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중풍병자는 영혼도 몸도 고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 오는 모든 질병, 문제, 고통, 사실 인간의 타락해서 죄지어서 오게 됐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약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치료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방법이고 예수를 믿는 길이 해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병자들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으면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질병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도 그대로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에 왔다 가신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도,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질고 아픔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은 이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질병과 문제 속에 있는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 믿음으로 나와서 죄악을 고백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허물도 다 용서받고 모든 성도의 연약함을 다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시고 성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성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주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내 죄는 너무 크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영혼이 치유받고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시련으로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 앞에 나오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여 치유자여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 앞으로 달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품으로 뛰어나옵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질병도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 손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능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속에 거하여 몸도 마음도 인생의 문제도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